함께 봉독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대학 동문회에서 그 동문 중에 성공한 사업가가 자기의 후배들 앞에서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지금 성공 가도를 걷고 있는 자신의 어떤 성공 사례를 그 후배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이 끝나고 한 대학생이 그 선배, 다시 말해서 성공한 사업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사업에 성공하기가 참 힘든 시절에 선배님은, 사장님은 성공의 비결을 말한다면 그 비결 중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때 그 사업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성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자기는 그 확신 하나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업이 있어서 지금도 자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이나 또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벌써 발걸음부터 겉모습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걸어갈 때도 무슨 일을 말을 할 때도 아주 당차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상황이나 외부의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중에 10명의 사람은 여리고성을 보고 난 후에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이걸 이길 수가 없다. 전쟁 승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힘찬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의 태도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확신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자신감, 이루어진다, 이것이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철학자인 칸트라는 사람이 이 확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것이 공감이 갑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은 객관적인 사실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위에 주관적인 자기의 어떤 실천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정당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관적으로 그 일에 매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그게 바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노름하는 사람도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빤찍고 하는 사람도 확신이 있어요. 야, 분명히 오늘 38 광택이 나올 거다. 그들은 그런 확신 속에서 노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뭔가가 나온다. 그거는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은 첫 번째로 객관성이 입증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관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은 것이지, 그저 그런 확신만을, 그러니까 이 확신은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함께 갔을 때, 그 앞서 말했던 그 사업가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또 데이터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사업에 자기의 시간과 정열과 땀과 눈물을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는 성공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교인들을 향하여 정말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를 심어주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8개월 만에 태어난, 또 나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한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마음에, 또한 육체에, 또한 영혼에 그러한 치료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팠던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약을 토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이거 맞아봐야 소용없어, 이 약 먹어봐야 소용없어, 여기 가봐야 소용없어 하면 정말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한약을 먹어도 내 마음에 이거 뭐 다 똑같은 거야, 풀뿌리지 뭐, 이러고 먹으면 몸에서 반응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약이라고 생각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거 먹으면 나을 거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다, 이런 확신이 없이는 우리의 발걸음이 갈지자처럼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런 확신이 없으면 매우 불안하게 됩니다. 저도 미국 가서 제가 느낀 그 경험인데요. 제가 저희 후배 목사님이 있는 워싱턴에 며칠 좀 갔다가 시카고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겨울에 이게 눈이 많이 옵니다. 동부 지역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아침 10시 비행기에서 아침 10시에 나갔습니다. 아침 한 8시쯤 공항에 가니까 AM 10시가 오전 10시가 PM 10시로 바뀌었어요. 눈이 와갖고 비행기가 난 10시에 못 뜨고 밤 10시에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후배 목사님 집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와봤어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PM 10시라고 써있던 그 비행기의 스케줄 시간이 다시 다음 날 AM 10시로,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연착된 거죠. 그래서 그날 자고 그 다음 날 또 왔어요. 근데 AM 10시에 써 있는데 나중에는 캔슬 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 후배 목사님이 어떻게 기차나 뭐 이런 거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그랬죠. 기차 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그랬더니 뭐 열몇 시간 걸렸다는 거로 그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기차를 타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왜 자신이 없었냐면, 여러분 기차라는 거는요, 내가 내릴 역에서 정확하게 내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기차를 잘 안 타요. 기차를 타면 내가 한국 말을 해도 내가 불안한데, 잠을 잔다든지 미국 말을 하는데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될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확신이 안 생겨서 내가 그 기차를 못 탔어요. 내가 공항에서 잠을 자더라도 기다려도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 왜냐하면요, 비행기는 타면 거기에 내려줘. 하늘에 문 열고 내려드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무슨 확신이 있냐면, 이 비행기만 타면 나를 틀림없이 시카고에다는 데려다 줄 거다.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확신이 없으면 내 발걸음이 쉽게 거기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신의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여겼다는 그 말은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뭘요? 그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확신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신감, 아브라함의 확신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반지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경 중에, 이건 뭐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반지의 보석 부분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석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8장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31절부터 38절까지는 이 모든 로마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아주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을 읽지만 로마서에서 8장과 버금가게 중요한 게 12장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 도장을 찍는, 마음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있을 때 최종적으로 집을 계약하든 뭐 차를 계약하든 뭘 사든지 간에 도장을 찍잖아요. 마지막 단계에서 막 망설이죠. 저걸 살까? 저쪽 걸 살까? 이쪽 걸 살까? 이리 갈까? 이걸 할까? 막 비교하다가 그래 결정했어. 그리고 도장을 찍듯이 그것이 바로 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도 그런 믿음의 확신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선택하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뭘까? 그것에 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를이 왜 확신이냐면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믿음의 확신이 결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도 우리를 위함이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함이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확신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확신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모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그래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부모가 뭐 늦게까지 일을 하고 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자녀를 위함이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가지만 그 유행가 가사 속에 아주 그 부모의 사랑이 묻어 있는 그 어떤 아이가 그 가사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매일 라면을 먹으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짜장면을 사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짜장면을 사주시는데 한 그릇만 왔어요. 왜 엄마는요? 그랬더니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왜 싫다고 하셨어요? 나를 한 그릇 더 사주려고. 그 돈 모았다가 나중에 자식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깨달지 못하니까, 만일에 그걸 깨달지 못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은혜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죠. 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또 요즘 와서 뭐 조금 철이 들라고 그런지 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더,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연세가 이제 자꾸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식을 위해서, 그 보고 싶은 자식과 멀리 헤어져서 수십 년 동안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오직 자식을 위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더란 말이죠. 그걸 좀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라도 갖게 되지,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사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확신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무엇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칼이나 뭐 이거나 저거나 다 모든 것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일륜이지만 천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가 부모를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낳기 싫으면 안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나는 저 엄마한테 태어나고 싶어, 나는 저 가정에서, 나는 저 나라에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 부모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물질이 만연된 세상의 황금만능주의라 하더라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설령 호적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8장 39절입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영화 그 대사에 그런 것이 있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어떤 조직폭력배들이 그런 대사를 하는 걸 제가 어떤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은 없어도, 우리가 돈은 없어도, 지식은 없어도, 능력은 없어도 가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갖고 능력을 갖고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세상의 모든 아빠가 다 슈퍼맨인 줄 알아요. 우리 아빠는 싸우면 다 이기고 우리 아빠를 이길 사람은 없다. 그게 어린아이가 갖는 감정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드는 감정은 우리 아빠가 무슨 육신적으로 싸워서 누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또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또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이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큰 확신을 갖고 있어도요, 관계가 딱 무너지잖아요. 그럼 한순간에 그 확신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저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인 줄 철석같이 믿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분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허탈감, 그리고 네 아버지는 이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다 그랬을 때에 그 공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며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이 관계성이 그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여도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 교회 옆에 현수막 있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니까. 다윗의 삶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시편 3편에 나와 있습니다.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3편 2절 3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편 그 다음 성경에 보면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그 상황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 확신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또 주님의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